오늘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됐네요. 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되도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그래서 읽은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넣어 얹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지고 위에서 타는 자들이 너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산나 자세입니다. 네, 이번 주에 그 설교 제목 내용 그리고 팩트 아무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한나 선생님 그리고 조혜진 선생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토이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토이스토리 그 장난감 애니메이션 아시죠? 토이스토리는요, 전도사님이 96년도 6월 달에 미국 물을 처음으로 마시러 갔을 때요, 출시되었습니다. 장난감들이 다 이제 움직여 다니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공포에 떨고 이렇게 항상 상상하고 있죠. 맨날 분명히 이게 외출을 하고 오면요, 장난감이 조금 움직여 있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느껴지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응답을 한 그 애니메이션이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주인공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서부전사 우디 그리고 우주전사 버즈, 이렇게 두 명이 메인 주인공인데요. 거기서요, 서부전사 우디가요, 처음에는 그 장난감들 중에서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비극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여기에서 주인 이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 꼬마애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우주 전사 버즈라는 장난감을요, 생일 선물로 얻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요, 이 서부 전사 우디는요, 긴장을 곧바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장님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인기 짱이라서요. 그래서 곧바로 와서 안녕,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여기에서 야, 여기는 피라미드 구조야, 너는 2등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 DP 뭐 이런 것처럼요, 곧바로 가서 안녕, 헬로 이렇게 하면서 반갑다, 여기는 앤디의 방이다 하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우주전사 버즈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Greetings, I am Buzz Lightyear. I come in peace. 이거를 번역하자면 이것입니다. 안녕, 환영한다. 나는 버즈 라이트이어다. 나는 평화와 함께 온다. I come in peace. 이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I come in peace.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게요, 이 서부전사 우디는요, 여러분
버즈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바람에요, 이 버즈를요, 여러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장난감들이요, 여러분 버즈를요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요 인기 짱이었던요 우디를요 좀 싫어했는지 이 버즈를 너무나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버즈를 좋아한 줄 알았던 것을 알고 보니까요, 우디는 처음에 막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막 이렇게 환영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면으로는요 안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영했는데 겉으로는요 안 좋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표정을 짓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요, 안과 그리고 바깥 모든 것이 똑같아야 합니다. 일맥상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부전사 우디는요, 그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자세라면요, 혹은 그 안에 좋지 않은 그 생각이 있잖아요. 악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결국에는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그 시스템을요, 우리 지금 여기 지구에도요, 약간 시스템을 구축해 두셨음을 저희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보았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살아가면서 몇 번씩 겪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멘, 할렐루야, 샬롬,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이러죠, 대사처럼요. 모두 다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지만이 열매를 맺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사를 해봤자 저희가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올바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과 그리고 밖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 그 밖의 대사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가 과연 그 하는 말,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박하람한테, 하람아 너 이번에 찬양팀 들어왔는데 너 진짜 노래 너무나 잘한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준아 난 널 사랑한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를 부르짖을 때에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자세가 있잖아요. 100% 결코 옳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뭐 호산나 하는 게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요 100%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호산나 자세, 그것이 세 가지 그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그 호산나 자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는요, 네, 미디어 팀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안 돼. 네. 호산나의 의미는요, 우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거거든요. 자, 호산나를 하면서요, 저희는요, 절대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다시, 호산나 저희가 부르짖으면서요, 절대 멍 때리면 안 됩니다. 2절에서 6절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저희는요 여러분 단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념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단념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항상 집중하고 예의주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멍 때릴 경우에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바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종종 넘어가면 저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낮 설교는요, 전도사님의 인생 명설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줄 아시는 분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초반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은요, 유난히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에 반영하면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7절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나 이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철학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이요. 그런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하셨던 굉장한 명언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빌어야 되냐면은 듣는 귀를 달라고 우리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귀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충성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에 다 진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충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 이것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따르게 됩니다. 저희는요 지금요 상황에서요 무엇이든지 이해하지 못하면요 좀 토를 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서 놓칠 경향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회사 생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혼난다 쳐봐요 상사님한테요. 그러면은 뭐 하죠? 땅 밑에 디자인을 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 밑에만 보고 있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께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를 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연스레 멍 때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오늘 방금 저희 2절에서 6절에서 저희가 읽었더니요 제자들은요 멍 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나귀를 가져가라. 그럼 그 사람들이 가져와 해줄 거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져오라고 했다. 그때 제자들이요 오케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 갔어요. 그랬더니 당나귀를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야야야 이제 빼자. 줄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거기서 주인이 나타났어요. 어이 그 당나귀 어디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들 긴장하지 않으실까요? 자동차 빼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주차장에서요. 발레 파킹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듣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요. 우리가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땅을 바라봤다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갔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갔을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벌벌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6절에서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어요. 그대로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케이 했어요. 이에 그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호산나를 할 때예요.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내내 여러분들 호산나를 할 때요.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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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 멍 때리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들으십시오. 자, 두 번째, 호산나 하면서 세상적 구원과 축복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적 구원과 축복.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적인 복을 그냥 바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희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고요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주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팬클럽이에요 진짜 다. 그런데 아까 전우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안과 밖이 그 똑같아야 돼요. 바깥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게 숨어 있는 줄 아시나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그 속내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 뭐 조금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네 왜 나 환영하냐? 너네 나를 원하냐? 내가 봐서 진짜 원하냐? 여기 예수님 팬클럽이냐? 아니면은 내가 파괴하러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느냐? 내가 너네들의 원하는 그 안 좋은 그 결과, 그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그 심판하러 오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궁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드리면요. 사람들은요, 이때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당나귀도요, 왕이 타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요, 왕들도 당나귀를 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요, 그리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겸손하게 오신 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탱크를 타고 여기 들어오시길 바랬습니다. 탱크 타고 들어오길 바랬던 거예요. 탱크 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길 바랬어요. 무너뜨리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승용차를 타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승용차 타고 들어올 수 있어서 자전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승용차는 받았어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탱크를 원했어요. 전우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폭력에 폭력을 더하는 것은 위에 별이 없는 그 어두운 하늘을 더 어둡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얘기하셨습니다. 한쪽 맞으면 반대쪽 대라. 예수님은 무폭력의 바로 그 첫 번째 주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탱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동차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스타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구원과 축복을 하러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세상적인 구원과 그리고 특별히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님한테 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유함,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결코 좋지 않은 그런 행복들을 많이 구할 때가 있고 좁은 길 대신에 넓은 길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진정한 축복인지요. 오늘 여기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호산나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 바랬던 그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심히 좋은 그 축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죠?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탱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여러분들 십자가형으로 해결을 하셨던 겁니다. 그거를요 파괴하지 않으셨고 본인의 희생으로 해결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번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호산나를 하면서 저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호산나를 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을요 독자로 한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을요 그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백마 대신에 당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에서요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을요 강조하느라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했어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비천함과 겸손함을 강조하는데 온 마음 다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이번에 나귀를 타신 거였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예언하는 거였거든요. 저희도요 마찬가지로 호산나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종료주일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핵심이 뭐냐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색 순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색 순교요. 전도사님도 설교 때 한 2번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백색 순교. 순교자 스데반은 당연히 들어보셨겠지만 백색 순교. 백색 순교는요. 오직 예수 그 정신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데솔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데솔라 중에서 오직 예수. 그거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바로 백색 순교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백색 순교자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면 백색 순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서 주님을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정신으로 무장이 되면은 자연스레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색 순교자가 아니라면 겸손해지는데 힘들지만은 오직 예수 이걸로 해가지고 백색 순교자가 되면은 자연스레 겸손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서 백색 순교자가 되어서 호산나 하면서 겸손하지 못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서 아까 본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기를 갈급했어요. 성전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들한테는요. 근데 성전 들어가기를 간절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간절했어요. 모든 전쟁이 진짜 그들한테는 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셔가지고 때와 시기를 기다리셨고 본인을 내려놓는 스타일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백색 순교자이신 거예요. 겸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면은 그게 바로 백색 순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안 좋은 자세라면은 혹은 그 안에 좋지 않은 나의 심정이 숨쉬고 있다면은 언젠간 대가를 치르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구축하셨다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드셨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요. 자, 그 올바른 자세 세 가지였죠. 오늘 멍 때리지 않는 거, 멍 때리지 않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한 거.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종려주의 때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멍 때리지 않기. 두 번째, 세상적 축복 구하지 않기. 세 번째, 겸손하기입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부르짖을 때 겸손하여서 평화로운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당나귀를 타심이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신 거였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린 이번 2022년 고난주간에 들어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지금 크게 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있죠.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5일 동안 그 미디어실에서 이제 PPT 해야 되는 거. 저희 강도사님이랑요. 5일 동안 그거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월요일에 했었던 소개팅의 그 애프터가 무산된 거. 그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지금 종려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의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와주신 그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그 만남의 시간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베풀었던 선의만 생각하는데 바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핏값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의 카드값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핏값 생각하지 않고 카드값 생각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멍 때리고 세상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전도사님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학생들로서 이제 4월 달이니까 중간고사 떠오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 저 불광천 그 봄꽃 피었잖아요. 봄꽃 제대로 피었는데 이제 봄 연애 4월달 봄 연애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주 어제 9시에 잠깐 산책 나갔는데 9시까지 다들 커플들끼리 아주 산책하느라 바쁘더라요. 종려나무 생각은 안 하고 봄꽃나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여기에서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도 다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1년에 한 번 오는 이번 종려주일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딱 한 주, 딱 한 번. 여러분들 이번 2022년 표어가 뭐죠? 저희 교회요? 너희는 복이 될지라. 저희는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한번 부응해드리는 것도 나름 필요하다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이번 한 주만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호산나 정신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타인보다 힘든 인생 살았고 더 큰 고난과 역경 이겨낸 경력이 있음을 맨날 대화하면서 과시하잖아요. 나 한 발 다쳤어. 야, 난 양발 다쳤어. 야, 나는 양발이랑 한 손 다쳤어. 야, 난 양발 그리고 한 손 그리고 또 다른 한 손까지 다쳤어. 맨날 이러잖아요. 이번 한 주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힘드신 분이 없었음을 기억하고 학교를 비롯한 일상생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과 역경만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오직 예수 정신으로 무장해서 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자세로 호산나를 부르짖는
사랑하는 백색 순교자 W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치유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 손입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그 못이 박혀 있는 그 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아무도 감히 하지 않을 그 희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 같이 한번 크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